봉독하겠습니다. 324장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에 함께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렇게 특별 신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하여 주님과 동행하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을 시작하는 아버지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다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돈에 빠져있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도자들이 아버지 끼어있게 하시며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케 하시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합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기획을 하거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에 주님 안에 계획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인간의 타락에 대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에 근거해서 주님은 여자의 후손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사람들의 어떤 머리에서 나온 어떤 그런 교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도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어떤 사도들의 그룹에서 나온 교리였다라면 당연히 바울은 사도들에게 가서 배워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기획하여 만든 사람들이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어디서 듣고 배운 것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을 바울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폄하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학습해서 만든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다. 복음이 만들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계시로 된 것이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에서 들은 것, 배운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에 근거해서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복음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완성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죠. 1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어떤 이전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들이 종교를 심화시킨 것입니다. 다윗 때부터 내려오는 그때부터 유대교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유대인들 안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율법을 근거로 하는데 이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유지하게 되죠.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해왔던 그 당대의 최고의 어떤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안에서 아주 소수 그룹이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구별된 자로서, 스스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로서 스스로 자랑거리를 삼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 열심 때문에, 그 유대교의 전통에 더 열심히 였기 때문에, 그 전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을 세분화해가지고 삶 속에서 실제로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들이 만들어낸 유전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삶의 규칙 같은 것들인데, 이들은 이것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613가지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명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밀을 비벼 먹는 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바울이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내가 믿었다. 자기 열심에 근거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도 자기 열심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스데반이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해서 강제력 개종을 시키기도 하고 온갖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데려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때에 바울이 꼬꾸라지게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던 그 걸음이 멈추어지게 되고, 이때부터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죠.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을 택하여 사도로 삼으신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언제 때부터냐 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자격을 봐가면서, 우리의 싹수를 봐가면서 택하신 게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의 주권으로 택하셨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앞서 1절에서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6절에는 그가 사도가 되면서 예수를 핍박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던 그가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기서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방의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주님이 나타내셨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 누구한테 들었을까? 사도들한테 배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사도들과 만나기 위해서 의논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서 배우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 혈육은 사람을 의미하죠. 육에 속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의논을 해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도들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 3년 만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회심하고 난 다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비로소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그러면 바울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아라비아에서 주님과의 깊은 내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자기 안에 주님이 나타내셨다. 주님이 계시를 통하여 자기 안에 당신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체계는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 안에 준비되어졌고 체계적으로 다듬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데 그에게 사도의 어떤 자격을 준 것이 주님이 친히 그 안에 당신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베드로를 만나려고 이제 사도의 수제자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아마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15일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사도들 안에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사도들이 두려워합니다. 핍박자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집요하게 핍박을 했던 악명 높은 박해자였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사도들과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도들이 멀리합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이 그를 멀리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이 아닌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때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박해하다가 지금 전도자가 됐는데 그건 이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뀐 걸 알면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그를 보내시죠. 어떤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훨씬 이 박해자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그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사도들에게 배우거나 사도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그것을 대행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만약에 사도들이 그를 받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들은 얘기, 사도들에게서 배운 얘기를 전했다라면 바울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는 자기 출처가, 모든 교훈의 출처가 사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체계적으로 이 복음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딴소리들을 하고 다녔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들도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고, 특별히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섰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를 증명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냐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들에게는 힘든 것들이죠. 근데 바울은 그저 이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거 안 지켜도 돼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서 수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길르기아 지방은 바울의 그 고향입니다. 다소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결국 사도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수준으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있을 때에, 그때에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바울을 불러오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이때에 안디옥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얼굴은 모르는데 바울의 이름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명하고 악명 높은 박해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전해줄 수 있는 소문들이었죠. 자, 그래서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잖아요. 전에는 박해자였는데, 전에는 막 안티였는데, 오히려 막 그가 전도자가 되고 막 이렇게 설교자가 되는 얘기들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중에 무신론주의자들이 성경이 가짜인 것을 막 증명하겠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막 연구하다가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사역자가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핍박하던 사람이 그 자기가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했던 그 부활의 믿음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가 오히려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바울의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박해자마저도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사람들은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획되어지고 계획되어진 것들이고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왔다라면, 어떤 이것이 특정한 나라의 어떤 학교에서 나온 교리였다라면 우리 이것을 근거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인생을 여기다가 위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신뢰하고 이 복음 안에 함께 거하길 힘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말씀 근거해서 정말 우리가 내가 어디서부터 났는지,
내가 누구의 택함을 받았는지, 내가 그저 내 어떤 열심으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또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하실 분은 우리 전재국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